제42장.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히어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사흘 만에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어 아뢰되,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오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도이다. 하고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 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 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니 베냐민을 또 빼앗아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습니다.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 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마음에 와닿는 한 구절은 창세기 42장 8절 말씀입니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오늘 말씀을 보시면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한 대로 극심한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애굽 주변의 모든 나라들의 먹을 곡식이 떨어졌습니다. 야곱은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알고 그의 아들들을 보러 애굽에 가서 곡식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다만 베냐민은 놔두고 가라 했습니다. 야곱이 사랑하였던 아내 라헬이 낳아준 요셉을 예전에 이미 잃은 줄 알았고 하나밖에 남지 않는 베냐민까지 잃고 싶지 않아서 그랬습니다. 야곱이 애굽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을 때 아들들이 움찔한 것을 야곱이 보게 되었습니다. 20년이 지난 뒤에도 애굽만 들어도 동생 요셉을 애굽으로 팔았던 것이 마음에 걸린 것입니다. 죄는 이토록 악하고 모든 사람을 괴롭게 합니다. 동생을 그 어린 나이에 팔고 20년 동안 노예로 살았다면 얼마나 험한 인생을 살았을까 생각하며 죄책감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먼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우리 마음이 굳어지고 하나님과의 친밀감에 큰 영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식어집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주변 사람들에게 큰 상처를 줍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 선택한 죄가 결국엔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런데 결국엔 우리 자신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트라우마나 악한 영향들이 나와 내 주변 사람에게 얼마나 오래 머물 수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오래 신앙 생활하다 보면 죄를 계산하면서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로 넘어지는 것들은 순간적인 유혹들입니다. 술입니다. 쇼핑입니다. 욱하는 것입니다. 음란, 욕, 또 영적 게으름입니다. 그 외에 많이 있겠죠? 이럴 때 우리는 반드시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유혹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이 유혹을 통해 죄짓지 말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더 귀히 여기도록 제 안에 역사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스포츠 경기를 보면 누가 험한 말을 하거나 거친 플레이를 하면 그 두 사람이 서로 싸우려고 달려듭니다. 그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양쪽에서 각 팀원을 말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5초만 컴다운 시키면 언제 그랬듯이 다시 경기에 임합니다. 어떨 때는 싸우려고 했던 그 두 사람이 포옹하고 서로 미안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만약 두 명을 그냥 내버려 두었다면 싸우던가 한 명이 더 약오르게 합니다. 어서 쳐봐, 너는 싸움도 못하지? 그러다가 서로 싸우다가 병원에 실려가고 평생 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와 싸움이 이와 같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팀원이십니다. 우리를 잡습니다. 싸우지 마, 가족과 싸우지 마,
이웃과 싸우지 마, 유혹에 넘어가지 마. 그러나 우리가 그 도움을 무시한다면 죄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여 유혹의 자리에서 일단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와 우리가 유혹받고 넘어지는 바로 그 죄의 값을 치르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화목해 하기 위해 또 죄의 권세에서 살리시기 위해 우리를 위해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가 어찌 그 죄를 다시 선택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만남을 통하여 요셉의 형들이 변화되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요셉이 자기의 실체를 드러내지 않고 형들이 애굽 땅을 엿보러 온 정탐꾼들이 아니냐고 주장했습니다. 형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 사람들이고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시험들을 통하여 요셉의 형들에게 이렇게 허락하셨고 결국 21절에 형들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이 시험들을 통하여 본인들의 죄를 고백했을 때 요셉은 그들을 떠나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사실 20년도 지내왔고 예전 죄를 회피하던가 잊어버릴 수 있었지만 그 죄를 회개한 것이 아주 귀한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서도 시험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기 위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죄 지은 것을 깨우쳐 주기 위해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그때 우리가 만약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아름다운 회개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서로의 아픔이 완전히 씻어질 수 있습니다. 묶였던 사슬이 풀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혹시 우리 삶에서 우리가 지은 죄들을 깨우쳐 주실 때 우리도 요셉의 형들처럼 회개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깨어진 관계, 깨어진 평화, 깨어진 기쁨, 깨어진 축복을 다시금 세우시고 회복시키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화목하게 하심이 얼마나 아름답고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처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우리는 주변 사람들과 화목하게 사는 것이 기쁨이고 감사한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비워야 하는 것은 죄를 숨기고 또 회개하지 않는 마음들입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통해 채워야 하는 것은 죄를 회개하고 화목을 이루는 마음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희생을 생각하면서 우리 죄를 고백하고 또 화목을 그렇게 추구하고 또 화목을 위해 기도하고 노력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품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 환우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전도에 열정을 주셔서 이번 뉴욕 선대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다시 돌아오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또 담임 목사님과 부교역자들, 장로님들, 영적 리더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EM과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목요일 교육위원회와 장학위원회, 다음 세대위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 기도하실 때 케냐 제이콥 김창경 선교사님, 남아공 김종석 정춘덕 선교사님, 남아공 곽용섭 박정진 선교사님, 남아공 안성준 김현정 선교사님, 세네갈 조항수
조신영 선교사님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다 함께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